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그리고 사람을 보며 심히 좋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러한 완벽한 그런 아름다움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려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뱀은 사탄 마귀가 만든 동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뱀은 그 중에서 간교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간교하다, 영악하다라는 뜻보다는 영리하다, 그리고 머리가 좋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리한 뱀을 사탄 마귀는 그냥 두지 않고 죄의 유혹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씀합니다. 하와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었을 겁니다. 이러한 하와에게 뱀은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대묻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3절의 하와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이 3절의 말씀을 비교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마지막에 하와의 대답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라고 했는데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 라고 바뀐 것입니다. 이 죽는다와 그리고 죽을 수 있어는 이 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작은 차이로 인하여서 결국 사람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읽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탄 마귀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정중하게 받을 때에 우리는 이 죄를 피하고 그리고 우리의 오늘의 하루의 삶이 죄로 물들지 않고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말씀 그대로로 살아가고자 애쓰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와의 대답에 사탄의 도구인 이 뱀은 그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말합니다. 4절에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뱀은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합니다. 뱀은 하나님의 의도가 사람이 높아지지 않게 하려고 한 것이라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금지한 것이지 우리를 비천하게 하려고 금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인데 어찌 사랑하지 않으신다 할 수 있겠습니까? 죄는 하나님의 의도를 분별하지 못하고 의심할 때 찾아옵니다.
혹 죄의 유혹에 빠지기 직전이나 그 유혹의 사슬에 매여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분명하신 본심을 깨닫고 의심의 영을 뿌리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몸부림치시는 우리 포도원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뱀의 유혹, 정확히는 사탄의 유혹에 하와는 넘어갔습니다.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와는 혼자 죄짓지 않습니다. 6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남편 아담도 결국 죄를 짓고 공범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7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뱀의 말대로 눈은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고 이 죄가 들어옴으로써 죄로 인한 수치와 절망, 죄책감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죄라는 것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것이 매력적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죄악에 점점 빠져들어갈 때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이러한 죄가 나를 유혹하려고 넘어뜨리려고 혹시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안 돼! 라고 죄를 물리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적에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이런 유혹으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성도의 품위입니다. 이 죄는, 이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뱀과 같이 서성거립니다. 우리를 예배에 실패하게 하고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들이면서 죄를 경계하고 그리고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포도원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죄의 유혹 가운데 빠져 있거든 건져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근심걱정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온전히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신 사역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을 잘 섬기는 그런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물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하나하나 하감하여 주시옵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미처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서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들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